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간구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두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우라논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이인격인데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를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우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사용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마가복음이나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 속에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어쩐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으면 어딘가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인가 있는 어떤 그 영역,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로 나라란 말쿠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쿠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멜레크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왕 또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멜레크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은 나라로 번역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또는 주권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의 3절 가사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말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아니면 죽어서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나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그 천국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나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죽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즉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림으로써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기도문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살아갑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고 하나님은 손님으로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구할 때, 내가 바랄 때에 나를 도우시는, 내 뜻대로 도우시는 그러한 손님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싫어서 하나님께 도망을 갔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재구속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사심으로써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욕망에 끌려다녀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참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멋지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고백하도록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난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소유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라는 그런 복음성가 아십니까?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제게 임하셨을 때에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자꾸 부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놀라운 기쁨, 놀라운 감격, 놀라운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이 주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